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이가 patmos섬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적은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가야 돼요. 거기 못 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patmos섬에 갇혀있던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하라. 이 7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그 소아시아입니다.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가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지중해 동쪽은 그 우리가 지금으로 아는 그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는 것이고, 북쪽은 이제 그 북쪽의 동쪽변에는 그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 북쪽의 그 서쪽 변으로는 유럽이죠. 북쪽의 서쪽은 거의 유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아프리카. 그래서 이 지중해를 끼고 동쪽은 중동, 북쪽은 유럽, 남쪽은 아프리카, 서쪽은 유럽, 이렇게 그 유럽과 함께 남미, 남미가 아니고 그렇죠, 남미가 되는 거죠. 남미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 아프리카. 그 서쪽은 유럽과 아프리카가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또 대서양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의 그 위치가 소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인데 2000년 전에 patmos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이 7교회에 보냈는데, 바로 이 7교회에 안고 있는 문제가, 내게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오늘 내게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런 책망을 받는다, 똑같이 그런 권고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으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여겨집니다.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한다는 17절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야 어떻게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고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나 뭐 부족한 거 없어. 나 부자야. 나 부유해. 넉넉해. 그래서 나는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삶을 살기 쉽진 않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나 부자야. 부유해서 부족한 거 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는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너 너무 불쌍해. 너 아주 발가벗었어. 그리고 너 소경이야. 그리고 너무 불쌍해. 너무 곤고해.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생각과 주님의 그 관점이 다르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다르다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마도 세상적인 그 삶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던 것 같아요. 물질도 넉넉하고 뭐 직장도 안정되고 삶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수 없다 그러지요. 그런 그들 향해서 주님이 야, 넌 너무 불쌍해. 나 안 불쌍한데? 아니야, 너 불쌍해. 너 너무 가련해. 그리고 너무 비참해. 그리고 너 눈 멀었어. 너 소경이야. 그리고 너 좀 예쁜 옷, 좀 깨끗한 예쁜 옷 입고 살아야 되는데 발가벗었어. 흉측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십니다. 만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속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살고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이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의 입에 도하여 버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버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그와 같은 위치에 처해 있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입장에서는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이 권면하는 대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토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너를 이제 끊어버리겠어.
내 입에서 도하여 버리겠어. 이렇게 경고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활 지금 만족해. 내 삶은 지금 만족해.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려주는 그 말을 듣고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면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리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이기는 거지요. 이기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정된 말씀이라고 보면 안 되고 오늘도 내가 불로 연다는 금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환하게 보지 못하고 소경된 채로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만 그런 그 징계를 하겠어요? 벌을 내리겠어요? 우리에게도 내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상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난하다. 너 소경이야. 그러면 여러분 소경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말을 절로 하잖아요. 소경되면. 그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구별을 못하는 거야. 눈이 환하게 떠야 딱 보고 너 이렇게 딱 되는데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큰 아들이요, 작은 아들이요, 이가 둘째요, 이가 첫째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소경된 사람을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멘. 기적이죠. 아멘. 어떻게 진흙을 실로암 못에 씻었는데 진흙만 씻겨 나가야지 그 소경이 눈이 떠집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저 사람 그 구걸하던 소경이었던 사람 아닌가? 맨날 이렇게 감고 있던 사람하고 눈 뜨면 좀 달라져 보이겠지요? 그 어떤 사람 아니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근데 아니요 맞아. 논쟁할 때 본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맞아. 내가 구걸하던 그 소경이었어. 그럼 어떻게 떠졌냐?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고는 그걸 반죽을 만들어서 내 눈에 찌릿찌릿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바리새인들까지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눈이 떠진 기적, 여러분 본인이 고통을 겪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자기에게 준 그분이 고통분으로 보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아니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는 그런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분은 내게 진흙 하나 이겨가지고 그냥 눈 뜨게 해줬는데 이단이라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은 예수님을 크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하고 이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 뭐 누구한테 제대로 가르침 배운 적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을 보면 가짜로 소경으로 태어난 주제에 논쟁하는데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 제자인 줄 모르지만은 우린 모세의 제자요. 아멘. 이 사람이 교계를 가우뚱거리면서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어떻게 나는 그분을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의 개수 생각 안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경됐다 눈 뜬 사람이 눈 감았을 때 자기 진흙을 발랐지 실제로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분을 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러면서 거기서 절하고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기서 또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눈은 환하게 떴는데 영적인 눈은 캄캄한 걸 말하네. 이 소경되면 못 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창세기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안에 그 천사들이 갔을 때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가지고 그 천사들을 엿보이려고 할 그때에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순식간에 그 사람들을 눈을 멀게 합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공배하였더라. 순식간에 그 사람들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문이 어디야? 안 보이는 거야. 다듬다듬다듬. 그러면 소경되면 이렇게 어렵잖아요. 소경.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말해 야 너 소경이야 소경. 깜깜해 볼 것을 전혀 못 보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옷도 안 입었어. 헐벗었어. 그래서 너무 불쌍해 너. 너무 불쌍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 너무 가난해. 뭐 부자라고? 너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본인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즉 예수님은 어떤 걸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여러분 영적인 상태 내가 영적인 상태. 나 지금 건강한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데요. 또 나는 안정된데요. 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눈멀고 벌거벗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주님부터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보면요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상어가 얼마나 무서워요? 야 보니까 이 상어가 낚시에 꿰인 거야. 여기 먹이를 딱 물었는데 사람이 땡겼잖아요. 낚시가 이만한 낚시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기다가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 낚시를 2개인가 3개인가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놈이 너무 아프니까 그 낚시가 이 볼태기를 끼고 있으니까 먹으려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놈이요 해변가로 이렇게 나와 사람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어에게 낚시만을 주로 빼주는 사람이 마침 거기 있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상어라고. 그래서 이 물고기 상어가 사람한테서 빙글빙글 이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물고기 그 상어를 잡고 그 해변가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은 물지 않고 그 2m 되는 상어인데 입도 얼마나 커요.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 이놈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상어가 그 낚시를 그렇게 많이 빼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 다른 사람은 겁나서 못 오는 거예요. 해변가로 이렇게. 그런데
그 해변가가 되니까 물이 얕잖아요. 가까이 가니까. 근데 이걸 빼려고 하니까 아프니까 장가 잡고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물가로 또 끌어내고 좀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겹겹이 올라탔습니다. 꼬리 싹 올라 붙잡고 이 사람이 낚시 빼주는데요. 딱 빼고 난 다음에 딱 집어주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가는 거예요. 가.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야, 낚시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먹으려니 얼마나 먹겠어요. 이 큰 낚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줄 매달아가지고 사람한테 걸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곤고하고 힘든 거였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에서 이러면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맞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인의 영적인 실상을 말해주면서 넌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너는 눈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야. 그 자기 자신을 알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하라 그러냐면 지금 상태로 그렇게 살지 말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그러면 이 용광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쓰는 이 금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그런 순수한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혼합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탁 하면 이물질은 막 떨어져 나가고 그 특수한 그 원하는 금만 이렇게 뽑아내는 것이 이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금으로 철로 이렇게 오는데 연단한 거예요. 막 불로 막 데우고 해가지고 순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은 다 떨어져 나가고 불로 막 재련하고 연단해서 순수한 금으로 만든 불로 연단한 금으로 너를 부유하게 해라. 그 말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 말씀은 네 믿음을 아주 부유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앞에 무서움을 당한 일을 겪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놈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큰 들판에다가 까맣게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느부갓네살 한번 살펴봤지요. 다니엘이 그 꿈에서 가는. 그 이놈이 그 신상을 봐서 그런가 들판에다가 또 지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그렇게 놓고 느부갓네살 신상이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 어떤 명령을 받고 있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성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으로 맥기를 입혀 놓고 걸어 놓고는 복을 빌고 절하고 섬기고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나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종교가 하면 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신이 아니요. 무슨 곳에 가서 복 주세요. 복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만 안겨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받았기 때문에 신상에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저건 신이 아니다 그러면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왕이요! 왕이 세워서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게 했던 그 높은 자리에 세워서
그 큰 상을 줬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절 안 합니다. 붙들려 갔습니다. 왕이 너희가 진짜 절 안 했느냐? 지금까지 절 안 하는 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지금부터 한낮에 나팔 소리 또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절하도록 해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요! 왕이라고도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그 왕의 이름을 냈다 불러댑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 왕이 신상에게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용광로 같이 뜨거운 그 쇳물에다가 던져놓겠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뜨끈뜨끈한 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물이 펄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쇳물이 펄펄 끓는데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안 합니다. 아멘. 야, 이 사람들은 믿음이 뭐가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철통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저것에다가 우리 보고 절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모든 그 이물질들, 혼합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내리고 순금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그 마음 믿음이 확 있는 거예요. 아멘.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아주 확실하게 가지라 이렇게 주님 말하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면서 백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100세 할머니 90세면 애기 낳을 수 있어요? 다 이제 뭐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무슨 애기를 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 그걸 알고도 너희들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그 말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어지간해야 말을 했지 지금 100세 할아버지하고 90세 할머니가 무슨 애기를 낳아 이제 내일 모레 죽을 텐데 그럴 텐데 이분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기 몸이 준 것들과 살아야 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 자식이 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바보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 예, 불로 연다는 금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믿음이 꽉 배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이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아브라함 같이 뭐가 없어요? 불로 연단하는 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불로 연단하는 금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교회 몰라 뭐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가보는데 뭐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모르지 말고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이 불로 연단하는 금은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 굳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신기하게도 그 속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철통 같은 믿음이 내 속에서부터 이 나무 뿌리가 있어서 그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쫙 올라오듯이 내 속에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자꾸 읽어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막 이 담임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또 저 과거에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의 그 좋은 책도 읽고 이러면서 뭐가 생겨나냐면 믿음이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 그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아멘.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이제 불로 연다는 금 믿음이 부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속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그 자꾸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 됐지? 단호한 사람이 됐지?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지?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하래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혼인잔치가 예비하시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예비하였던 사람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예수 믿었으면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아. 그건 이단들이 나는 말이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빛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이제 아들다워야죠.